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썼는데 귀에 걱정도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너무 많이 아팠어요. 감기도 그래서 입술도 이렇게 좀 불이 좀 트긴 했는데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어플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페더미러라는 게 있어서 이게 만보계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얼마쯤 내가 한 주 동안 하루 매일 걷나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신경 쓰면 10,000보 이상 걷게 되는데, 평소 때 어제 한번 몇 걸음을 내가 걸었나 보게 됐을 때 5,545걸음을 걸었어요. 어제 좀 많이 걷는다고 걸었는데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미국 생활하면서 많이 걷지 못하고 또한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좀 신경 써주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걸음을 걸음으로 인해 육신이 단련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로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길거리에 나가다 도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의 고백처럼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를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66권 신약과 구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정경으로 채택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정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66권이라는 그 가운데 왜 로마서를 채택해서 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까?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방으로 선교하기 전에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바울이 먼저 듣게 되고, 선교를 나가기 전에 그들을 위해 썼던 편지,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쓰기 위한, 로마인들을 위한 텍스트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차별이 없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로마서입니다. 이들은 그 글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이 녹아져 있던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결국 로마서는요, 믿음을 오래 간직했던, 과거로부터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불렀던, 선민이라 불렀던 유대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던, 또한 새롭게 믿음을 얻게 된 로마인들,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이방인이라는 그 로마인들 둘 다를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지침서, 신앙의 지침서가 이 로마서입니다. 또한 로마서는요, 바울이 선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한 목회적으로 그가 가장 완숙했던 클라이막스를 찍었던 그 순간에
그의 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는 그 상황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완숙했던 그 순간에 터닝 포인트를 마주했던 그 순간에 생각했던 그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도 또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터닝 포인트, 흔히 승부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타이밍이나 극적인 상황을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터닝 포인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길을 걸어가거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걸어갈 때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유턴하게 됩니다. 그냥 그 길로 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유턴을 하게 되면 온전한 방향으로 다시금 180도 변화를 맞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터닝 포인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나의 터닝 포인트였어. 그 포인트로 인해, 그 터닝 포인트로 인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이러한 터닝 포인트의 순간을 회상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승리며 어떠한 잘됨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이 다시금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그 사건.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어떠했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축복된 삶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함, 어떠한 도덕적인 이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시며,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의 터닝 포인트, 우리에게 주신 것, 그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가장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 본문이기는 하지만 저자의 핵심적인 것, 저가의 책의 목적과 그 방향이 바로 이 서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서문을 보면 이 책의 방향은 어떻고 이 책의 목적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서문인 이 인사말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된 소식인 예수. 복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뜻하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우리의 인사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본문 2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도,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모든 것도 다 이 복음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삶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금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 내가 가지고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 굿뉴스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저술한 편지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울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요, 어떤 것을 요구하다, 어떤 것을 요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바울, 폴이라고 하죠. 그 바울의 이름의 뜻은 적다, 작다, 나는 작은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수도인의 다소에서 출생하셨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으며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기에 당시에 다른 어느 사람보다 특혜가 많았던, 흔히 말하는 1%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학식이 탁월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가르침을 받은 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록펠러나 케네디와 같은, 또한 부시와 같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미국 아이비 리그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즘 마이클 세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 그런 교수와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배움을 받았던, 또한 길리기아 다소는 그때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던 그 문명과 오리엔탈리즘의 그 문명이 접촉점이 있었던, 아주 문화적으로도 황금기를 맞이했던 도시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들,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과 이상향이 터닝 포인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3일간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됨으로 인해 먹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는요, 그때 육신의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알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영적인 소경의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 어떠한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의 눈으로 보면 소경이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대단했던 사람, 하지만 영적으로는 눈멀었던 소경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가 눈이 열려 세상을 다시금 보니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요구하면 이루어지는 인생인 줄 알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작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작았던 적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살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라고 그냥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 그분을 증거하는 내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고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다시금 알게 될 때 예수로 인해 다시금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를 만짐으로 인해 그 후에 그는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시며 하나님으로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해야 할 스승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부활하에 만난 예수를 다시금 만나고 그의 옆구리를 만지고 그의 손을 다시금 만짐으로 인해 그가 주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 도마의 고백. 과거 예수를 알았지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점에서 좋은 뉴스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한 성공입니까? 어떠한 잘됨입니까? 예수로 인해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정말로 그 사랑을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곧 가스펠, 복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저자인데 제가 저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는 에브리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nothing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나는 에브리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복음인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구원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품을 품고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살고 십자가로 인해 힘을 얻고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2014년이 새롭게 도약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새롭게 점핑을 해야 합니다. 도약해야 합니다. 그 도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초를 다시금 세워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에 불고 창수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초가 부족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었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고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더라도 풍랑이 온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뜨거운 교회에서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울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뛰어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순간, 바로 영적인 기초가 있게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낱낱이 찾아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로마로 빨리 가서 저들을 만남으로 인해 또다시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마음, 복된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는 것. 내가 가서 무엇을 할까? 바로 예수의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Only gospel, only Jesus, 예수밖에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을, 어떠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 바로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 내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무엇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되었고,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인해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요, 흔히 억압받고 무시당하면서 주인에게 종속되었던 자유 없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고백은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금 살게 된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학식으로, 내 배경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였다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인생인 줄 알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그 핏값으로 살았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이라는 고백,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한,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도 나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종이다 라는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금 내가 살아난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주인이 사랑하는 종은요, 주인이 기쁘게 흐뭇하게 생각하는 종은요,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종이 될 때
기뻐하는 종이 됩니다. 주인, 바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알고 생각하는 삶,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스스로 결단해서 나온 고백이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내 집으로 다시금 모심으로 인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인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임이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과 육체를 지닌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자기가 곧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 육신을 거룩하지 못한 것, 영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만 거룩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과거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육신은요,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어떠했다라고 고백합니까?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귀하고 아름다웠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도 흠없던 존재였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되었고 부패함으로 인해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와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의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이제는 예수로 인해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는 흠없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인간이시기만 하셨다면 그분 역시 인간의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으며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만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는 영과 육이 구원을 얻어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 다시금 아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나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나아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선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며 능력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알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한 분.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게 될 때 또한 목사로서, 장로로서, 평신도로서, 직분자로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고 주님이 그 주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전하는 소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내가 평안하다, 내가 예수로 인해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와 기뻐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주님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